오늘 역대하 6장의 말씀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어졌습니다. 아버지의 꿈이었고 아버지의 유언이었던, 솔로몬에게는 일생의 과업이었던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솔로몬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더군다나 법궤를 지성소로 옮겨오는 이 일에도 아무 사고 없이 잘 끝났으니 얼마나 안도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때에는 법궤를 함부로 옮기다가 또 거기에 손을 대었다가 사람이 죽는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솔로몬은 법궤를 옮기는 이 일에 엄청난 긴장을 했을 겁니다. 역대하 5장 6절을 보면 이 법궤를 옮기기 전에 솔로몬이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는 정말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린 것은 어쩌면 이런 두려움 때문에 기인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모든 일, 성전은 완공되어지고 법궤는 옮겨지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의 영광으로 나타내심으로써 성전이 진짜 성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셨을 때 솔로몬 얼마나 마음에 영적인 희열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이 성전을 통해서 솔로몬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 심지어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식적인 처소가 마련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이 구절을 읽어가다가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자기 자랑하는 구절처럼 좀 뉘앙스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표현에 담겨있는 성경의 배경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솔로몬의 자기 자랑이 아니라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의 타락 이후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뵌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직접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지극한 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보면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지도자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모세조차도 그의 인생 가운데 몇 차례 하나님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어떤 현상만 보았을 뿐이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것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본 건 아닙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나무는 타지 아니하는 불이라는 현상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봅니다. 나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등을 볼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육체의 등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나간 흔적을 볼 거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흔적을 보게 될 거다. 그러나 너는 얼굴을 볼 수는 없다. 여러분, 모세 정도 되는 하나님의 사람도 겨우 하나님의 임재 후에 있는 영광만 경험했을 뿐이니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특별히 자주 보여지는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에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 또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실 때의 현상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9장 18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연기, 불, 진동.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난 사람들이 자각할 수 있는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일컬어 성경은 이렇게 요약을 해요. 출애굽기 20장 21절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계신 흑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또 그 경험을 기록한 성경, 이것이 모세 율법, 모세 오경 아닙니까? 바로 이 말씀을 듣고 배우며 자라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대로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냐? 흑암 가운데 계신다. 여기서 말하는 흑암은 깜깜함을 뜻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볼 수 없는 빽빽한 구름 가운데라는 뜻에서의 흑암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1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지만 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은 누추한 곳에 깜깜한 데 있는데 내가 이제는 금으로 발라놓은 광명한 지성소에 계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약속의 성전에 계시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일 살펴본 5장 13절과 14절이죠.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전에 가득한 구름, 가득한 구름이라는 표현이 빽빽한 구름, 깜깜한 구름이라고 여러분 역사상 나타났던 일의 반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해 주시고 자신을 나타내셔 주시니 여러분 솔로몬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가 기록하고 있는 모든 것을 기록했는지 부분적으로 기록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의 나이와 연대를 있는 그대로 숫자적으로 계산을 하면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 4,000년 정도가 됩니다. 그 4,000년의 구약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 도대체 몇 번이나 되었을까요? 이렇게 빽빽한 구름으로 캄캄한 구름 가운데 때로는 불로 진동으로 여러분 우레와 번개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몇 번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 비율 그대로라면 다시 말해 4,000년 구약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그 몇 번의 현상의 비율대로라면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일을 경험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수백 년에 한 번 될까 말까 하니 어쩌면 우리는 일생에 한 번도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할 가능성이 99.99999%입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이 가능하죠.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 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꿈꾼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건가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질문 안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가진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났음으로 인하여 성전이 성전되었습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분명해졌습니다. 단순히 한 번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약속을 세우시죠. 내 눈과 내 귀가 영원토록 여기에 있겠다. 앞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소리가 들리든 불이 있든 없든, 개인적인 어떤 체험, 현상이 있든 없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장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캄캄한 데 계신 하나님,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는 하나님, 언제 나타나실지 모르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만날 수 있을지 모르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성전이 된 겁니다. 이제 누구든지 언제든지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사람 다윗의 꿈에 의해 솔로몬의 헌신에 의해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말,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계신 이 성전에 임하신다라는 고백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마치 그 옛날 모세의 성막처럼. 여러분, 그리고 그 성막은 다 허물어지고 없어졌지만 이제는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다윗의 꿈과 한 사람 솔로몬의 헌신이 인류에게, 더 좁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도록,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만나지도록, 어디에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알려지는 은혜, 그런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건물에 대한 자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좀 보여달라.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 보면 죽는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우리 교회를 통해, 약속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그래서 여러분, 혜성교회를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 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성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혜성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깜깜한 데 계신 하나님을 언제나 뵐 수 있게 만든 성전의 역사는 도대체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이어지는 솔로몬의 연설 가운데 세 가지 이유가 오늘 이 성전 역사를 있게 했다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성전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자,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성전은 다윗이 처음 꿈꾼 것이지만 사실은 다윗이 꿈꾸기 전에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자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자리로서의 여러분이 모리아 산을 선택을 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리는 자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뜻, 하나님의 입의 말씀, 하나님의 손의 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사람을 선택하고 자리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죠.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하나님께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신 겁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손의 일을 따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 바로 이것이 성전이다. 여러분, 사람이 꿈꾸고 사람이 헌신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할 고백인 줄로 압니다. 또 성전의 일 두 번째로는요, 한 사람의 소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7, 8, 9절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 존재하는 건물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건물을 꿈꾼 적이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은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도 꿈꾸지도 않았던 것을 다윗이 꿈꾸었습니다. 소원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이런 건물이 만들어진 겁니다. 한 사람 다윗의 꿈이 현실화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해 또 제 인생을 향해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하는 일도 못 따라가는, 흉내도 못 내는 교회나 인생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꿈꾸지도 않았던 것을 꿈으로써 그것이 현실이 되게 만드는 교회, 그러한 인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루고 있는 것, 나도 저것 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이룬 일, 우리도 저런 일 하면 좋겠다. 이런 수준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꿈꾸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소원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선구적인 꿈의 개척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다윗이 성전에 대한 꿈을 꾸었다고 해서 그 일이 그에게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의 꿈은 무효화되어진 게 아닙니다. 다윗의 꿈은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꿈 꾸는 것을 가지고 칭찬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다윗이 이 꿈을 꾼 것만 가지고서도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게 뭐냐? 다 허름한 천막 속에 있다니. 그리고 선지자를 불러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짓고 싶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내 집을 짓겠냐? 나는 집이 필요 없다. 그리고 짓는다고 하더라도 너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인 피를 흘린 손이라 너를 통해서는 짓게 하지 않겠다. 네 아들을 통해 짓게 하겠다. 그러나 기억해라. 나를 위해 네가 이런 꿈을 꾸었으니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집을 세워주겠다. 앞으로 네 후손 가운데 절대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사람 없을 거다. 네 대대로 자손들이 왕의 자리에 이르게 될 거다.
하나님의 집을 꿈꾸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꿈꾼다고 다 허락되고 다 성취되는 것은 아니지만 꾸지도 않은 꿈이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도전하고 시도하지도 않은 일이 이루어지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축구 이야기를 가끔 하지만 요 근래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엄청난 선수 한 명이 나왔죠. 손흥민이 속해 있는 토트넘이라는 팀의 케인이라는 선수가 엄청난 기록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로 기록을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수는요, 골도 많이 넣었지만 슛도 무지 많이 하는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이 선수는 골인이 되지 않는 엄청난 헛방 슛도 그렇게 많이 날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는 공이 골대 안으로 들어갈지 들어가지 않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골대를 향해 차지도 않은 공이 골대 안으로 굴러 들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선택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꿈도 꾸지 않고 도전도 하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히 하나님께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꿈을 꾸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 안에서 일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홀로 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맺으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뭐냐? 사람 안에 소원을 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소원 때문에 일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표현 그대로 깜깜한 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깜깜한 데 계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느냐? 사람 마음에 열정과 소원을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꿈과 열정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꿈이 없고 소원이 없는 것은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문제입니다. 성령의 역사의 문제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꿈의 사람이 된다. 소원의 사람이 된다. 열정의 사람이 된다. 냉소적이고 시니컬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원 성격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도 냉소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 마음속에도 소원을 주십니다. 일하게 하십니다. 남이 하는 일을 두고 평가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내가 하고 싶어집니다. 비판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 안에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그 꿈이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내 손을 통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소원을 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소원 자체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겁니다. 소원 자체를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소원, 나를 통해 이루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라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이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냉소적인 사람들은 말을 해요. 그 일을 하면 그게 됩니까? 그럼 저는 다르게 질문하죠. 안 된다고 안 하면 평생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 내가 슛을 한다고 막힐 수도 있고 수비에게 걸릴 수도 있고 골대 바깥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키퍼가 막아버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슛을 해야 골이 들어가는 겁니다. 도전하지 않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꾸지 않은 일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는 일에 성취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1월, 2월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꾸었던 것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 선한 꿈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다르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다윗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닙니다.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너는 못 지을 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꿈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꿈을 받으셨습니다. 당대에는 이루지 않았지만 아들 때에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 선한 꿈 꾸기를 여러분 즐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을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꿈과 소원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꿈과 소원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깜깜한 데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사람 마음의 소원을 통해 일하시고, 소원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아마 누군가는 성전 건축을 이룰 수 없는 꿈, 허망한 일 또는 짐으로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꿈꾸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헌신했습니다. 결국 그 헛된 꿈이라고 여겨졌던 일이 현실이 된 겁니다. 꿈과 헌신이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도 누군가는 꿈꾸었더라도 누군가가 그것을 받아 헌신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내가 꾼 꿈을 꼭 내가 이룰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꾸는 꿈이 나를 위한 꿈이라면 내가 이루어야 하지만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 그 꿈을 이루어주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면 내가 꾸는 꿈이라도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아름다운 일이 다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선한 뜻 하나를 품고 작은 일을 시작했을 뿐인데 자기를 챙기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하는 그 아름다운 일을 보고 나도 그 일에 동참하겠다, 나도 그 일에 손을 돕겠다, 그래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혜성의 가족들이 이 세상을 위해 꿈을 꾸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꿈을 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통해 일어난 일이 전 사회적인 운동이 되기도 하고 전 국가적인 어떤 조직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을 위한 꿈 말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 되고 헌신하는 자 되어 우리가 동역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이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바라볼 때 내가 예배 드리는 장소, 그 정도로만 교회를 생각하는 분들에게는요, 여러분의 꿈을 어느 누구도 함께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교회를 인식하게 되면 여러분, 내가 꾼 꿈, 나는 기도할 뿐인데 그 꿈을 들은 누군가가 내 꿈을 대신 이루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이죠. 관계성을 떠난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게 신앙인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신앙인 겁니다. 형제와 형제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가 되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는 꿈을 꾸고 누군가는 헌신을 하는 일, 서로 나누어 짐을 지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면 여러분, 바로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성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교회를 잠깐 예배드리고 가는 일종의 처소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목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처럼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더불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고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는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올바른 신앙생활일 수가 없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맺으며
약점을 담당하며 서로 짐을 나누어 지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사회성이 결여된다라는 것은 절대로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예수 믿으면서도 점점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것, 이것도 올바른 신앙생활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의 꿈 그리고 누군가의 헌신이 여러분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누군가가 헌신해주고 누군가의 꿈에 여러분도 헌신하는 이 아름다운 만남이 이 공동체 안에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이 내용과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성전의 역사는 약속의 계승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여러분 10절과 11절에 우리가 흘려볼 수 있는 두 개의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대신하여 일어나. 한 번 더요. 대신하여 일어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왕이 되고 성전 건축의 일을 했습니다. 자기 꿈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신하여 일어나 아버지의 꿈을 계승했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을 계승했습니다. 그리고 11절은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법궤, 내가 그것을 이 성전 안에 두었다. 여러분, 십계명 돌파는 솔로몬이 받은 게 아닙니다. 모세가 받은 겁니다. 그리고 십계명 돌판을 넣는 법궤를 만든 것도 솔로몬이 아닙니다.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십계명 돌판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백성으로, 당신의 백성으로의 언약 체결식을 한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어떤 조항을 놓고 서로 사인을 한 거죠. 하나님이 사인을 해서 주시고 백성들이 그 종이를 받아 사인을 함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식이 체결된 겁니다. 솔로몬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법궤를 자기의 것으로 받습니다. 내 언약으로 받았다는 말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도 자기 것이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약속과 꿈을 자기 것으로 계승했고 법궤도 내 책임 아닙니다. 제사장 책임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으로 받고 그 언약에 동참한 겁니다. 건물의 건축도 법궤의 계승도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 또는 바세바 또는 룻이라는 여인들은 태생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결단하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설 거라고. 그래서 그들은 단순히 여러분 그냥 귀화한 유대인 정도가 된 게 아니라 사실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혈통적이고 직계적인 조상이 됩니다. 그들에게서 난 사람들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꿈을 자기의 꿈으로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자기의 것으로 받았을 때, 누군가가 하려던 일을 자기의 것으로 받았을 때, 여러분 깜깜한 데 계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처소로서의 성전이 완공되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계승을 통해서. 그에게 처음 주어진 말씀도 아니고 그가 꾸었던 꿈도 아니고 그가 받았던 말씀도 아니고 그가 책임져야 할 일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으로 참여함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가 무슨 직분을 받은 것도 아니고 책임을 맡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계시하신 것도 아니고 나에게 뭔가 직접 책임을 맡긴 것도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면 나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엘리야의 후계자입니다.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뭐 아들이 아닌가 싶지만 절대 아들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이 엘리야, 스승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영감과 영성과 사명과 직분과 역할을 물려받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뭐 2배라는 뜻도 있겠지만 더 정확하게는 당신의 계승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이런 부르심은 내가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 나는 그걸 결정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취하여 데려가실 때 그 모습을 너에게 보여준다면 네가 아마 계승자가 될 수는 있을 거다. 라고 여러분, 선택의 여지를 자기가 쥐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나타난 것 아닙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꿈도 없습니다. 환상도 없습니다. 뭐 성경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하니라 이런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야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겉옷을 들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요단강을 내리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지는 엘리야의 영감이 그에게 그대로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 일입니까? 자, 제가 이제 질문할 때 대답 좀 하세요. 엘리사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이 엘리야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까? 엘리사가 꿈의 계시라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천사라도 보여주신 겁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엘리사 마음속에 있었던 소원, 열망, 내 스승의 길을 내가 이어받으리라. 여러분, 선지 학교가 그 당시에는 많이 있어서 선지 생도들도 무지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 요즘 말로 하면 목사 후보생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누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때였습니다. 그때 선한 소원을 품은 한 사람, 엘리사.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소원을 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원은 단순히 되고 싶다라는 열망만이 아니라 그 약속을 내가 이어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이어받기를 원한다는 바로 그 열망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 선지자라는 이유 때문에 물 한 그릇이라도 그에게 대접을 하면 대접하는 그 사람도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거다. 여러분, 선지자 직분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사명 받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임직식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선지자라는 이유 하나로 그를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져도, 여러분, 물 한 그릇만 대접해도 그가 선지자의 상을 잃지 않을 거다. 소원이 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계승하려는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살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사람 입에서는 늘 이런 타령이 나옵니다. 어떤 타령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죽을 때까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타령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고사하고 여러분 마음은 아십니까? 세상 말로 내 마음도 내가 모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모르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우리에게 분명한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소원, 내 결단.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누가 아냐?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소원을 통해 살았던 사람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전 우리 혜성의 가족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깜깜한 데 계신 하나님이 어디에서든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보여준 성막의 역사를 잇는 성전을 이루어낸 솔로몬의 이 사역이,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기독교라는 영역에서 보자면
특히 목회자라는 어떤 삶의 직분의 영역에서 보자면 저는 흙수저 인생입니다. 믿지도 아니하는 집안에서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환경 속에서 소원을 가졌고 꿈을 꾸었습니다. 그저 말씀 전하는 자가 되겠다는 꿈을 꾼 것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지지해 주질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길에 저를 안내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목사의 인생을 살아오고 이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마음속에 품은 소망이 뭐냐? 나는 누군가에게 이 길을 어떻게 걷는 것인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다시 말해, 어느 누구도 목사가 뭘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는, 그래서 참 답답하게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단 한 사람에게라도 나는 이렇게 걸어왔다라고 이야기만 해줘도 그 사람은 시행착오를 덜 할 텐데, 이런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다가 보니 하나님께서 제 주변에 늘 사역자들을 붙이십니다. 후배들이 연락을 해옵니다. 전화를 해옵니다. 목회자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는 기회가 점점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명이요, 위로부터 주어진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난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열어 가십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이 소원이라는 것, 정말 흙수저와 같은 인생을 살아온 저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앞을 바라보고 또 한쪽으로는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 방에는 가끔씩 이상한 사람들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그들은 저를 모릅니다. 왜요? 몇백 년 전에 죽은 사람 사진도 있으니까요. 그들의 삶을 꿈꿉니다. 그들이 했던 사역을 꿈꿉니다.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사랑,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꿈을 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의 소원이죠. 하나님, 나도 이분의 사역을 계승하고 싶습니다. 얼굴 본 적도 없고 내가 책으로 만난 사람일 뿐이지만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꾸었던 그 꿈을 나도 꿉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이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사역의 계승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늘 그렇게 꿈을 꿉니다. 그 꿈 꾸면 뭐하냐? 여러분, 희한하죠? 꿈을 꾸면 꿈대로 갑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혜성가족 여러분, 약속의 계승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셨느냐 이거 따지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 나는 무슨 꿈을 꾸고 있느냐, 어떤 소원을 품고 있느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떤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나타내실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 가운데 일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하십니다. 스스로가 얽매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면서도 하나님 나름의 말씀의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 뜻의 마음을, 하나님 입의 말씀을 하나님 손으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일컬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 혜성교회라는 존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천 년 가운데 몇 번 되지 않는 임재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 게 아니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성막으로 나아가면, 성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누군가의 꿈과 헌신을 통해 이루었던 것처럼, 여러분, 길을 모르는, 답을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여러분 길잡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은 소원을 통해, 우리가 품은 꿈을 통해, 우리가 행하는 소원, 이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가, 성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드러나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 일이 대단한 계시를 통해, 대단한 무슨 체험을 통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사람의 소원을 따라,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한 소원이 아니라 약속을 계승하는, 말씀을 이어받는 그 소원을 따라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을 위한 꿈을 꾸면요, 아무도 여러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말을 새겨 들으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꿈은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주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면요, 내가 꾸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 꿈에 동참합니다. 그 꿈을 계승합니다. 그 일에 헌신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인생이 외로우십니까? 어느 누구도 여러분 마음 몰라주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한 꿈만 꾸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여러분 마음에 동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며 살면 내가 죽어도, 내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내 꿈을 이어받게 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